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받은 은사를 사용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에베소서 11번째 강해 설교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바울이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생활 방식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각기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저희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다른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다른 모습 때문에 저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한 소망은 저희들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각자의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이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바라며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램프의 진이처럼 여겨서 무언가를 바라고 나오는 믿음은 아주 어리고 연약한 믿음이지요. 교회는 우리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소망과 소원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소망을 아뢰기 전에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먼저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저희에게는 모두 각자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소망 앞에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을 품고 이 하나님의 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만물이 하나가 되기를, 만물이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저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통적으로 받은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얻은 구원의 축복의 선물이고요. 또 저희가 구원받을 때 저희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바로 저희가 공통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한 각자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선물입니다. 저희는 모두 각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현재 지구에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대략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죠. 이 70억의 인구 중에는 혹시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7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 중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의 총 숫자는 대략 600억 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범위를 넓혀도 저희와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DNA를 비교해보면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다른 DNA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쌍둥이조차 다른 DNA 또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저희가 받은 은사도 이와 같이 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직분을 가졌더라도, 같은 집사라도, 같은 장로라도,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과 은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직분과 사역이더라도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와 장기가 다 중요하듯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은사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저희는 각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위에서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 위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 때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저희에게 예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은사의 선물을 주신 것은요,
저희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이 은사는 저희가 잘나서, 저희가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얻은 그 전리품을 값없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값없이 선물로 거저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지만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 속에서는 총 4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원래 파견된 자 또는 전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면서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사람들을 사도라 일컬었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이들은 한 군데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선교사님들과 현재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사도들과 비슷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마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선지자는 그런 예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럴 때에 누군가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유다와 실라, 빌립 지사의 4명의 딸 등이 선지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은 빌립 지사의 4명의 딸도 선지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도 선지자였고 아가보가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하였는데 그것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하여 큰 고난을 당할 것이고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김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훈계를 하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혹시 나는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나는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만 복음을 전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특별히 더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교회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요. 목사와 교사는 따로 두 가지의 은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헬라어 그 원어 상에는 각각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붙어 있는, 즉 목사와 교사 두 직책이 아닌 목사 겸 교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교사는 반드시 목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목사라면 반드시 교사, 가르치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목사 겸 교사, 목회자들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금 언급된 사도랑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는 목사와 교사는 초대교회의 직분들이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또 이외에도 수많은 직분들과 사명을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들을 초대교회와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바로 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봉사의 일을 시작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시작할 수도 없게 되고, 봉사의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도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신 후에 봉사의 일을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온전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었고 구원 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더 온전함을 이루는 훈련에 참여하고 성장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어린 아이로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언제든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훈련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새생명반, 성장반 등 기회가 올 때마다 훈련에 동참하시어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고 온전함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각자 다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 한 몸이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맡은 사명을 잘 각자 받은 은사를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겨야만 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몸 안에는 눈, 코, 입, 손, 발 등의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요. 또 심장, 간, 위, 대장, 콩팥같이 많은 장기들이 있지요. 이 모든 몸의 부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저희들의 몸은 건강하게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한 몸으로서 한 몸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과 사역이 있고 또 그 다양한 직분들과 사역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행할 때 교회도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고 병들면 다른 건강한 부분들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부분들도 영향을 받듯이요. 교회의 어느 한 부분도 아프지 않도록 한 성도님도 아프지 않도록 저희들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됨을 지키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결코 몸의 한 부분만 건강해서는 안 되죠. 한 부분만 성장해서는 안 되죠. 개구리처럼 뒷다리가 먼저 성장하고 앞다리가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사명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찾아보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한다면 개발하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꼭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주목하는 다 앞장서는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아주 조그맣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1인 1사역을 많이들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아직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신청이 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2가지 사역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회입니다. 아직 사역이 없으신다 말씀하시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도전하십시오. 2층 유치부실 청소와 라면 코너 담당 그 라면 코너를 주변을 청소하는 그 사역이 아직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아마 찾아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분명히 뭔가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체리 사모와 함께 영어부에 속해 있는데요. 네, 영어부 담당을 해주시는 유재란 권사님께서는 늘 나눔을 하실 때 이 예시를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십니다. 바로 유재란 권사님이 저희 교회 모든 화장실 청소 사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기쁨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 1부 예배 때 드럼으로 섬기시는 이순실 권사님 아시죠?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늦게 그렇게 드럼을 배우시고 찬양팀으로 섬기실 수 있다는 그 모습에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또 김순아 권사님께서 기타를 배우고 계십니다. 금요예배 찬양팀을 섬기고 싶으시다고 배우시고 계시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찾으려 노력하고 섬기려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사는요, 저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에 바르게 봉사하라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또 훈련에 참여하시고 그 은사를 성장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우고 자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